12장 1절부터 6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생각의 금에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라. 큰 용은 있어 머리가 7여로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땅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를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천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자, 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각 장마다 다 중요하지만 11장, 12장, 13장은 아주 너무 중요한 장. 물론 14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두 증인 사건 속부터 휴거되는 그 14장 4절로 6절, 14절 6절이면 그 말씀처럼 거기까지 아주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빼놓지 말고 정확하게 알면은 절대로 이단에 넘어갈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요즘에 짐승 표현을 말하는 그들에게도 절대로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대로가 아니면은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해서 이 두 증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또 참고적으로 드리는 것은 성경대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두 증인, 우리 목사님들이 정확히 정리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증인이 증거하고 나니까, 맞습니까? 증거하고 나니까 그 증거가 어떻게 된 말씀드리라고요? 하나님의 예언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받아서 다시 선포한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두 증인들은 오늘 본문 1절에 해를 입은 여자, 어디에서 그들이 배출된다고요? 교회 안에서. 그럴 때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이 교회를 통해 목회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는 일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모세를 공부하는 것은요,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수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가서 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충격 중에 충격을 받아야 할 사실들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그 말씀,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어떠한 처지에서도요,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 말고 그 말씀 안에, 언약 안에서 담대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기록된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하늘에 일어난 큰 이적이 무엇인가? 그 밑에 말하고 있죠. 한 여자가,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12별. 예수님 손에 7별을 붙잡고 계셨죠. 요한계시록 1장 16절로 20절. 그래서 그 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자, 11장 19절에 보면 하늘의 성전이 열린 후의 상황이잖아요. 하늘에 열린. 15장 1절에 보면은
다른 이적도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말할게요 하고요. 2장 19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이적을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목사님들은 한순간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이적이 눈에 보이는데요. 시편 77편 13절로 15절 그 밑에까지는 1절에 대한 말씀을 주석을 달아서 여기 해명해 놓은 것이니까 우리 목사님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거 일일이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 1절에 대한 말씀을 여기 6대지를 나눠서 여기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이니까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제가 정확하게 요약을 해놨잖아요. 해를 입은 여자, 하늘에 나타난 큰 이적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에 하늘에 나타난 큰 이적, 해를 입은 여자는 첫째,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비친 교회를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시죠? 우리 목사님들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해를 입은 여자는 세상에 비친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빛이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맞죠? 또한 예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각 지체잖아. 지체.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창세기 1장에 여자와 남자를 2장에도 그 해석을 해서 남자를 지으시고 남자의 몸을 수술해서 갈비뼈를 통해서 그 안에 하와를 짓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게 바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이면 우리는 그의 신부로서 나를 말해주는 그 영적으로 굉장한 말씀인데 그걸 그렇게 말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죠. 우리 목사님들은 뛰어난 영성으로 정말 영적으로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심하게 영적으로 영적 해석 이거에 영해를 한다 뭐 이래가지고 비판하는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돼서 그 결론이 내려져야 돼요. 자, 고문제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교회는 첫째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빛. 둘째 따라서 하시기 진리의 빛. 셋째 사랑의 빛. 네, 복음과 진리와 사랑. 교회에는 절대로 이 세 가지는 결여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영광스러운 교회. 계시록 12장 1절에 해를 입은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말라기 4장 2절과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에베소 5장 25절 갈라디아서 4장 26절은 여자를 교회로 여자는 비유이고 그 비유의 실상은 교회이다. 이해가 되시죠?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해를 입은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를 상징한다. 이해가 되시죠? 요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딱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하여 두 증인이 배출되는 모습을 큰 이적으로 묘사하게 되어 있고요. 천주교에서는 여자를 마리아로 여기 마리아로 해석을 하는데요.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왜 맞지 않는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5절에 아이를 예수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들 저를 보세요. 우리 목사님들은 이 5절 말씀을 어떻게 결론 내리고 어떻게 지금 목사님들은 이해하고 계신가요? 많은 목사님들이요 정말 성경을 해박하게 알고 있고 놀라운 지식을 가진 그런 분들도 이 대목에 가서는 거의가 다 예수님으로 여자는 교회로 여자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데요. 맞아요, 틀려요? 괜찮아요.
시험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알고 계시고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제가 읽을게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긴 그런데요. 1절서부터 우리가 이 말씀이 연관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여자를 실제적으로 교회라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탄생합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1장 1절과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쭉 보았잖아요. 네 군데나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장차, 속히, 결코, 될 일.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모든 일을 성취하신 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 계시록이라고요. 근데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고요? 이거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철장 권세를 가지신다고 해서 여러분 계시록 2장 16절 18절에 분명히 말씀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일을 한번 보실까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갑자기 암송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나질 않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압도합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진리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는 것이 그러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약속하셨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철장을 가지고 나 진리를 깨뜨리는 것 같게.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미 예수님이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시 요한계시록 12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아들을 낳으니 여기에 이 아들은 절대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여러분 해를 입은 여자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이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장 권세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굳건히 서 있는 자 맞습니까? 11장에 보면 두 증인들이 그 예언하는 날 동안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불이 나오게 하고 그들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권세를 주셨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거의 80% 이상이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사람들이 여자로 해석하는 우리 목사님 참고로 하셔서 결정은 목사님들 내리시고 목사님들 것으로 삼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교회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배출된 자가 바로 이 두 증인이었고 이들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천주교에서 여자를 마리아로 지금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밑에 보시면은 12별의 멸류관 교회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10장 11절에 작은 책을 받아먹고 다시 예언한 계시를 받아서 11장 3절에 두 증인들이 배출되었고 이 사실을 꼭 우리 목사님들이 순서적으로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11절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사단도 결박해버리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1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11절로 12절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먼저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나눌 말씀 좀 한번 보실까요? 11장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보면 더 좋겠네요. 9절부터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계속 참소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때 참소합니까? 죄를 범할 때.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 보세요. 저러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욥에 대해서도 이 사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빈정됩니까? 근데 이 사단은 성경은 참소하는 자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참소는 계속 고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도 범하지 않고 있다면 사단이 틈을 탈 수 있습니까? 틈을 탈수 있습니다. 자, 사단에 대해서는 언제 우리가 특별히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사단에 대해서도 말씀 나눴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막 실체가 나오겠죠. 용의 실체가. 용의 실체가 뭐라고요? 사단이다. 여러분, 용은 실체에 있는 어떤 그 모양이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용은 실체가 없잖아요, 사실. 전설에 가까운. 근데 그 용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 뱀이라고 말해요. 창세기의 뱀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창세기의 뱀으로 나타난 거기에는 뱀이었지만 뱀을 통해서 역사는 사단의 역사를 보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요. 언제 한번 우리 목사님들 같이 가보시죠. 아주 유명한 뭡니까? 연옥 교리를 천주교에서 교리할 때 헌금을 하면은 그 헌금하는 동전 소리가 땡그랑 소리가 나면은 지옥에 있는 그 부모들이나 조상들이 천국으로 올라가요. 이래가지고 베드로 성전을 건축한 거잖아요. 유명한 거기에 가서 보면 조각물 또는 그 어떤 뭐 그림이라든 유명한 것들이 거기에 뱀, 용의 그림이 가득 쳐 있대잖아요. 여러분, 교황청은 성경에 보면은 귀신의 처소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벨론에서 나오라,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했다. 거기 뭐라고? 귀신의 처소라고 말하잖아요. 지금도 교황청에서는 제사를 지내고 있고요. 그 교황청에는 유아 살해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신부와 천주교 사이에 그 불의적인 성관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근데 벌써 임시 제사를 드린다는 말도 있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따지고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귀신의 처소다. 귀신의 처소.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성소수자 미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이런 일 깊이 들어가 보면요, 경악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그 섬에는요, 어린아이들 유괴에다가 거기서 장성하게 그 비밀 뭐 어떤 그런 곳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확실히 이제 드러날 것입니다만, 절대적으로 우리 목사님들은 성경에도 보면은 맨 처음에 소돔과 고모라 전에 노아 홍수 때에도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여자를 아내로 삼았잖아요. 성적 타락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 성적 타락. 오늘날 보면은 얼마나 심각한지. 좀 말씀이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우리 목사님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를 참소하는 사단, 영원한 대적자잖아요. 맞습니까? 여기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9절을 다시 제가 읽을게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땅으로 내어 쫓기니. 땅으로. 땅으로 내어 쫓긴다는 이 말을 우리 목사님들이 잘 마음에 담아둬야 돼요. 보세요.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 귀신들 좀 되잖아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 밤낮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지만 사단 앞에서도 살고 있어요. 아멘. 사람 앞에서 살고 있지만 귀신 앞에서도 살고 아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행실 하나하나가 말 한마디 하나가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만 마귀도 듣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행동 여기 보세요. 밤낮 참소한다 그러잖아요. 밤낮.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를 정말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죠. 근데 어떻게 쫓겨났느냐? 11절에 합독합니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그 다음에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성경의 약속대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나의 모든 죄를 해결했던 증거를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고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를 증거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예언하는 말이잖아요. 우리의 말로 이길 수 있습니까? 인간의 말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확실한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세요. 그러므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날이 갔습니다. 여러분, 땅과 바다,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작은 책을 받았죠. 어디를 밟고 있어요? 땅과 바다를 밟고 있잖아요. 여기에 마귀가 어디를 내려갔어요? 땅과 바다로. 우리는 땅과 바다에 있는 자, 하늘에 속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세요, 안 계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70인 제자를 세워서 전도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갔다 오면서 예수님께 보고하잖아요. 주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받고 순종하여 시작할 때 나갈 때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너희가 귀신이 쫓겨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에 있는 사단이 그때 떨어집니까? 전도하러 나갈 때 그때? 그 말이 아니잖아. 사단은 이미 창세 전에, 맞습니까? 아멘. 창세 전에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 보좌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 근데 이때에서 쫓겨나나요? 이 말이 아니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또 단타적으로 말하면 이순종 목사 이단 아니야, 이단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저의 마음속에 하늘이 아닙니까? 사단은요, 욥기에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묻잖아요. 내가 어디를 다녀왔느냐?
내가 땅 이곳 저곳을 두루 다녀왔나요? 땅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무슨 뭐 다른 나라도 가고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봤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계신 내 마음속에 사단이 참수하기 위해서 틈을 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은 확실히 단단하게 내 마음속에 그 언약을 붙들고 담대하게 서 있으면 내 마음속에 역사든 사단이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실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었고 가난과 저주에서 다 해방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온전히 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기적도 그때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늘에 속한 우리에게는 사단이 완전히 쫓겨나서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사실을 믿고 영접해서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니까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땅과 바다로 내려갔다 그러잖아. 땅과 바다. 여러분 13장에 이제 가서 보면은요,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적그리스도잖아요. 그 바다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바다에서 짐승이 나옵니까? 여러분 13장 10절로 이하에 보면은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땅과 바다로 내려갔다. 땅과 바다로 내려갔는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세요. 12절을 밑부분쯤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뭐가 화 있다고요?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여기에 땅과 바다가 무엇인가를 우리 목사님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땅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땅, 성경에 수없이 땅이여 들으라. 땅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땅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땅에 속한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있다 그 말이야. 그 바다는 용에게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 목사님들이 이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정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거듭나지 못한 자, 그는 땅에 속하고 바다에 속한 자가 되어서 그에게 마귀가 속해 있다. 마귀가 그를 잡고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네, 그걸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여기에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증거하는 말과 어린 양의 피로서 사단은 확실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틈을 탄 하늘에 속한 자가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사실이 믿어질 때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기쁨이 항상 넘치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2절) 12장 2절 제가 읽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빼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여러분, 자, 철장을 다스릴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말씀으로 양육된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하나 배출하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먼저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중요한 거라. 자, 계시록 12장 4절은 용이 해산하는 여자를 해산하려는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 15장 5절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요동치 않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절대로 넘어질 수가 있나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나 혼자만이 좁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실한 그는, 성경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자이다.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목사님들은 반드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낸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네. 자, 그러므로 여기 이제 두 번째 대지를 보면 해산의 의미, 여기에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해산을 인하여 근심하는 여자, 요한복음 16장 2절인데요.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미가서 4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포로됨을 상징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수고해야 될 성도. 맞습니까? 해산의 수고도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루기까지 수고해야 될 성도,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4장 10절에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루하여 이스라엘을 낳은 시온을 말하는 것이고요. 창세기 3장 16절에 죄로 인하여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졌는데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보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여자. 제가 많은 결혼식에 주례는 많이는 하지 못했지만 제가 주례하는 사람들에게 꼭 당부하는 것은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자녀를 낳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요즘 사람들은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게 맡겨준 사명입니다. 그 일을 감당해야 돼. 더 깊이 들어가면 또 말 이상한 말이 나올까 거기까지 말씀을 말 마치겠습니다만 한국 교회 안에도 오늘날 수많은 주의 종들까지도 낙태한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수없이 많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고 나서 자녀도 낳지 않는데 그건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은요, 이 대한민국에 지금 해산율이 세계 꼴찌라고 해요. 꼴찌. 저 말씀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반드시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여러분 최초의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자, 그 밑에 3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요.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개, 뿔이 10이라. 이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4절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배출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필요한 그 말씀은 여기 각 절마다 제가 주석을 달아서 다 여기에 첨부해 놨기 때문에 하나하나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꼭 강의를 하신다든지 그러면 말씀 참고하셔서 목사님들 것을 소화하셔서 정말 성도들에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다른 진리를 말해 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4절 붉은 용,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요약된 것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박스를 보시면 큰 붉은 용 3절에 대해서 말했는데, 용은 구약 욥기서 26장 12절 13절과 이사야 51장 9절 10절에 보면 라합, 날랜 뱀, 그 다음에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은 날랜 뱀, 리오야단, 용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다에 산다, 용이 바다에. 여러분, 용이 지금 바다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바다에 산다는 악한 자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신약에 보면 오늘 본문 10절에도 10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내가 9절 10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기 크다는 표현은 사단의 능력과 세력의 강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해하시길 바라겠고요. 붉은 용이라는 표현은 교회를 무참히 짓밟고 죽이고 파괴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7이란 5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7뿔과 7눈을 가지신 모습을 가장한 모습입니다. 사단은 반드시 고린도후서에도 보면은 마귀가 귀신이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다 그랬죠. 가장한 사단의 7머리는 여기 보면은요. 이건 우리 목사님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애국,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전 세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 지금 여러분 교황청이요. 왕좌에 앉아서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유엔도 교황청 아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의 33장에 가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다가 나은 것을 보고 온 세계가 따르더라. 그렇게 기록되죠. 교황청의 한 번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교황이 반지를 빼앗기고요. 다시는 교황권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황청이 다시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죽었다가 그 머리 하나가 상했다가 살아나 그런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실 정확하게 다니엘서의 7장에 보면 작은 뿔의 그 역사를 보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건 언제 그 특강할 때 말씀을 정확히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10뿔에 대해서 7머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10뿔이란 권세, 힘, 능력을 상징합니다. 13장 1절로 4절에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여러분 잘 보실까요? 지금도 마귀는 무적행이 갇히지 않았잖아요. 마귀는 지금 온전히 날뛰고 있잖아요. 마귀도 능력을 나타냅니다. 죽은 자도 살립니다. 마귀가 주는 그 능력을 따라서 지금도 주의 종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거짓을 말하면서 사역하는 자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베니엔 같은 사람 전 세계적으로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많은 스태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역사하는데 절대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아님을 우리 목사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렇다는 교회에서 다 그를 세워가지고 그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쓰러지는 일, 이런 일들이 이 사단의 역사. 사단은 지금도요 발악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에게요 어떠한 것도 아끼지 않고 사단을 주고 있어요. 권세를 주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을 통해서 열매가 확실하게 성령의 열매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다면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고 추종하면 안 돼. 사단도요 여러분 병든 자도 고치고요 사단도 돈도 줄 수도 있고요 많은 고난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속지 않는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그 말씀의 칼로 우리는 분별해서 절대로 사단에게 속거나 그 거짓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세상 영화 부귀권세 세상 임금의 모습
지난번에 말씀 나눴잖아요. 금식하고 난 후에 예수님 데리고 또 높은 산에 올라가. 이건 나 내게 준 것이다. 내가 한 번만 절해. 그럼 모든 걸 주겠다. 세상 부귀 영화. 여러분 얼마나 사단을 섬기고 절에 다니고 무당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부자로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 삼성그룹도요. 천주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천주교 하나님 섬기는 건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죠. 마귀의 역사, 세상 것에 있는 그것 때문에 따라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용이 꼬리로 하늘의 3분의 1의 별을 땅에 던졌다는 표현은 세상에 많은 귀신의 활동이다. 이해가 되시죠? 많은 종들이 미혹하고 유혹하여 타락시키는 것이고 해석하는 편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으로만 해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해산하려는 여자 4절 교회가 참된 종을 배출하려는 모습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해산의 수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보낸 그들을 붙들고 첫째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켜서 그들이 참된 자가 되는 절대 떠나라고 해도 안 떠납니다. 안 떠납니다. 참된 진리가 있고요. 행복하고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사람이 떠날 것 같아요. 떠나라고 물론 말도 안 하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목사님들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귀하게 여기고 맞습니까? 귀하게 어떠한 사람도 업신여기거나 예면하거나 저 사람 하는 행실을 보면 절대로 저 사람 사람 꼴도 안 되는 저걸 대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부족한 종이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편의 강도가 죽음 직전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낙원에 가는 그런 일을 보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하고 애면하거나 거절하지 마시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들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그래서 해산의 수고가 교회에 있는 거야. 주의 종들의 이 수고가요 얼마나 큽니까 사실. 그 영혼을 붙잡고 그 가족을 붙들고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회 성도가 하나 오면 천하보다 얻은 것 같이 귀하게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런 사실을 알고요. 어떤 분들은 계속 강단에서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면 운대잖아요. 그런데도 교회에 부흥된다는 거야. 아, 우리 목사님이 진실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게 감동이 돼가지고. 교회가 참된 종을 배출하는 모습이 해산하는 수고다. 맞습니까? 이해하실 수 이제 이해가 되시죠? 지금 교회에서 해를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에 배출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성도가 철저한 권세를 가졌고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부증들이 결과적으로는 세상에서 예언하고 맞춰질 때 무적행으로 올라온 짐승으로부터 싸워서 지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가 살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잖아요. 아멘. 자 이제 12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로 올려가더라. 여기에 첨부된 말씀은 여기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하나하나 여기 말씀을 다 들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참고하시고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 요한계시록 19장 15절 16절에 보면 만왕의 왕이신 주님 맞습니까? 계시록 22장 26절 27절에 보면 2장 26절 27절에 아까 우리가 찾은 말씀을 읽었잖아요. 도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6절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교회.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6장에 그 여자가 광야를 도망하고 광야는 교회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광야는 비유지만 실제는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교회, 여자, 광야로 도망가는 여자, 신명기 8장 15절에 광대하고 위험이 많은 광야,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은 세상의 박해를 피해 숨은 교회의 힘을 상징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이 지낸 교회가 여기 지금 오타가 났는데 이해하시길 바라겠고요. 1260일 동안 피해 있는 여자, 계시록 13장 5절에는 42달 동안 짐승에 핍박하는 기간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11장 3절은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이기도 하고요. 11장 2절은 거룩한 성이 짓밟힐 기간도 바로 똑같은 42달 2265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또 상징합니다. 반드시 있을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세 번째는 교회를 양육하시고 교회를 위한 예비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예비처를 준비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므로 디도서 2장 12절 14절에 보면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양육하신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나를 양육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처소를 예비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그 12 사도들이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그러니까 근심하고 있잖아요. 그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말씀 하나하나를 정확히 보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에게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대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하리라. 아멘. 그 처소는 새 예루살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 성경에 보면 그 대목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시는 것을 보이시는데 성령이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신부를 보이리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인 신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줍니다. 아멘. 예수님이 예비하신, 예수님이 직접 준비하신 처소. 우리는 그곳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강의하는 모습이나 우리가 정말 목사님은 제게 복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고백한 이 사실도 우리는 그곳에 가서 반드시 확인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고통을 일지라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그 언약, 그 실상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가장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나라를 예비하셨다. 할렐루야. 계시록 21장 2절에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십니다. 아멘. 그곳엔 길쌈 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배고픈 것이나 병든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이 말씀대로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작은 박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자가 낳은 아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 여자는 교회, 미가서 4장 10절과 13절에 딸 시온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머니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한학자인가요? 그 누구? 네? 장길자인가? 네, 맞아. 거기를 어머니로 섬긴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어머니라는,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성경에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2장 26절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6절.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지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 찾으셨나요? 네. 25절부터 읽으면 더 좋겠네요. 25절부터 시작.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는 곧 우리 어머니라. 곧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그럼 27절에 보면요, 여기 구약을 인용한 말인데요.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를 즐거워하라. 부르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할렐루야. 이런 사실 앞에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약속의 자녀, 언약 안에 있는 자녀,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들 그랬잖아요. 여자가 낳은 아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 여러분, 왜 제가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낳은 아들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 정확한 증거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맞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 될 일. 맞습니까? 근데 될 일인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셔서 모든 성경의 약속대로 사역을 다 마치셨는데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탄생합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떻게 해서 여기에 예수님이라고 그들이 말하는지 나름대로는 타당성 있게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저는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지금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 보니까 보세요. 이제 제가 더 확실한 답을 드릴게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학자들과 주의 종들의 견해가 예수 그리스도 해석하지만 오류이다.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놨는데요. 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재림이다.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초림을 여기에 맞추면 됩니까? 아니죠. 하시는데. 아니 예수님이 여기서 탄생한다면 초림을 여기에 맞추는 거잖아요. 여기 오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11장 11절 13절 두 증인들의 승천으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계시록 7장 4절과 9절 14절 14장 1절 5절에 보면은 여자로 더럽히지 않은 입에 거짓이여 그 흠이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14만 4천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상이 바뀐 자 맞습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상이 바뀐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7장 4절과 9절, 14절, 14장 1절, 5절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로 더럽히지 않은 14만 4천이 계시록 14장 1절,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실상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들은 입에 거짓이 없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여러분, 여자로 더럽히지 않는 타락된 교회, 이단 교회나 이 음녀인 교회, 음녀가 이제 17장, 18장에 가서 보면은 정확하게 지금 적그리스도의 정체, 이 교황청에 대해서 나올 때 이 음녀, 여자에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요, 이 음녀인 이 타락한 교회에 더럽히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 예비처인 광녀,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비처입니다. 예수님이 예비처입니다. 어떤 장소를 찾아간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다가지고 산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훈련해야 된다 그러면서 먹을 거, 턱 같은 거 준비해가지고요. 산에 가서 지금도 고행하고 고통스럽게 훈련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장님이가 예수님 오신다고 10월 28일 날인가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거 다를 바가 없어요. 모든 답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다. 답을 성경 밖에서 찾으려고만. 자, 네 번째 예비처인 광야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 몸된 교회라고 말씀드렸고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가 교회라고 해석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과 21절에 보면 마지막 때 큰 환난 어디로 도망하라고 하셨나요? 산으로. 여기에서 산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높은 산, 뭐 아주 깊은 굴이 있는 그런 산입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나왔을 때 모세가 고백한 사실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1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을 여기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나 이런 말씀이 정말 마음속에 큰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1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자, 쭉 읽으면 좋겠습니다만 17절을 보겠습니다. 18절까지 두 절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8절. 이 말은 모든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한 사건 속에 그 고백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17절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라.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다. 할렐루야. 여기에 산이 나오잖아요. 산 맞습니까? 기업의 산, 하나님이 심으신 성소. 아멘.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맞습니까? 수없이 시편에 보면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피난처가 예수님입니다. 맞습니까? 피난처. 거기까지 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출애굽기 15장 10절의 말씀을 읽었죠? 영원하신 그리스도만이 가장 안전한 예비처임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참 별난 사람 같아요. 한 250명 정도 신옥주 목사가 제가 총무 일을 감당하라고 해서 거기에 제가 어떤 일을 하면 일을 시작해서 했다면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산으로 도망가라 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여기저기 탐방을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가 가방 들고 나와서 그 많은 사람이 거기에 나온 목사님들이 문의가 와가지고 제가 예비처는 예수 안에다. 눈으로 보이는 어떤 곳을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말 하나만 보더라도 이거는 절대로 거짓말이에요. 그 뒤로 일어난 사건들이 보니까 타작을 한다 뭐 한다 이래가지고 피지로 도망가가지고요. 거기 가서 지금도 감옥 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 제가요 열심히 특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곳에는 안 다녀본 적이 안 다녀본 곳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정말 귀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려고 했었던 거 다녔겠죠. 그런데 10가지가 맞고 한 가지만 틉니다. 성경대로가 아니면 거기 빠져나와야 돼요. 나중에 말 들어보니까 그 피지에 가가지고 그 아들을 위해서 그 피지에 무슨 총리인지 뭔지하고 막 그 돈으로 이렇게 고살못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은 뭐 거기 뇌물을 했다. 이래가지고 지금도 거기에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고통 속에 있는지. 이순종 목사가 말하지 않았느냐. 진정한 예비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아멘. 그런데도 그 말이 안 들리는 거 안 들려. 목사 신옥주 목사 봤어요? 같이 일하신 거예요?
잠깐 말했잖아요. 천국을 있었다고. 중동에서 시작해가지고 저기 그 경절천을 다니는 용인 어정동인가 그러니까 기흥에 그게 어정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어정역. 그 앞에 어정역 바로 그 부근에 4층을 큰 그 창가 건물 통째로 거기 가서 또 열심히 또 일해가지고 또 그 예배드리는 처소 사람들 가서 살 그 방 꾸미고 식당 꾸미고 또 제가 건축 일을 했으니까 그 앞장서서 일을 하잖아요. 그랬어요. 그 열심히 특심이었으니까. 근데 저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말했는데 깨닫고 따라 나온 사람도 있지만 피지까지 가가지고 지금도 거기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어. 한 사람이 뭐 2천만 원 얼마씩 그 돈을 내고 가고 그랬다는데요. 피 땅지라고 그래가지고 피지로 거기가 아주 섬나라인데요. 따뜻하고 뭐 농사짓고 살기는 전 세계를 돌아다녔는데 네. 피지라는 이름을 그들이 그렇게 풀더라고. 피 땅지. 아. 그래서 유일하게 지구에 피할 수 있는 피하는 곳이다. 피다. 참 의미가 있어요. 그래요. 그 지명이나 그 지역, 나라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이 빗나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진정한 예비처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반석이 우리의 피난처. 여러분 피할 곳이 어디 있겠어요? 마지막 때에 일곱 대접재앙 심판 때는요. 성경에 이제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박이 달란트나 되는 그런 큰 중수가 사람의 박제가 되고 피할 곳이 어디 있겠어요? 산에 간다고 피해집니까? 굴 파고 들어간다고 그 피해집니까?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 할렐루야. 예수 안에.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 이거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니 이 사람이 구하시는 맨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이 왜 계시록을 공부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존귀함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맞습니까? 반드시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결코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려고 맞습니까? 그 천사를 보내어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7교회 사자에게 여러분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한 내용이 모든 이 사실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 사실을 큰 마음에 새기고 그 수신자, 그 종들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내가 아니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필요하고 내가 중요하니까 이 속에 내가 있고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름을 받고 오늘을 자 해산하는 수고 고통까지
감수하면서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해가 되셨죠? 여기에 교회가 낳은 여자가 낳은 아이, 천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린 이 아이가 누군가? 아멘이시죠?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때 일명 설교라고 하는 그 설교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진리를 더 정확하게 알아듣기 쉽게, 아멘,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하셔서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맞아, 아멘, 그 말씀을 받아먹고 맞습니까? 성장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 교회가 되셔서 아멘. 이 나라의 이민족을 살리고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도 하나님 이 나라의 이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한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